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결혼식 축가로도 예쁜 액자의 문구로도 너무 흔하게 접하다 보니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진 날카로운 검의 위력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악기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악기입니다. 연주자들은 세계 최고의 기교를 가진 테크니션들입니다. 그런데 악기들이 전혀 조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휘자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발악합니다. 현란하고 시끄럽습니다. 귀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음악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소음입니다. 공해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은 화려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능력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타언어를 말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이 쏟아지고 심오한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강단에 섰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부흥을 이룬 것처럼 보였죠. 고린도 교회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영적인 스펙을 갖추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흠정역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방언을 타 언어로 그리고 예언을 대언으로 번역합니다. 용어는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타언어와 대언의 은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은사의 축제의 한복판에 서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아니, 찬물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 기반을 뒤흔드는 폭탄을 던집니다. 너희가 가진 그 화려한 은사들 대단해 보이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일 뿐이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교회 안에서 말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헌신을 많이 해서 인정받는 사람. 우리는 은사와 능력을 높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자매님은 참 능력이 있어. 저 집사님 참 기도를 잘해. 좋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동기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평생토록 거룩한 헛수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숲과 우리 14장이라는 예배의 질서 사이에 우뚝 솟은 이 사랑의 봉우리로 우리가 함께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사랑이 없으면 제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상급의 영적 상태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냉혹한 결론을 내리죠.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타언어를 최고의 은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술 더 뜹니다. 타언어를 넘어서 천사의 언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입만 열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그리고 유창한 설교자. 기도만 시작하면 청중을 압도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기서 징과 꽹가리는 당시 이방 신전 제의에서 쓰이던 그런 악기들이었습니다. 사람을 흥분시키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시끄러운 소음 도구에 불과했죠. 자, 여러분, 사랑이 빠진 유창함은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저 귀를 때리는 소음입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도, 대표 기도의 화려한 미사여구도, 그 안에 형제를 향하는 애통함과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귀에는 그저 깡통 차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2절을 보십시오.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신학 박사학위가 10개쯤 되고 성경의 모든 난제를 꿰뚫는 통찰력이 있다고 칩시다.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눈앞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복음이 처음 땅끝으로 퍼져가던 사도 시대에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력한 표적과 기사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들이, 기적들이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겨누는 핵심은 지금은 그런 은사가 존재하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심장이 사랑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은사를 본 초대교회 사람들은 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자, 이렇게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단을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은 조금 부족하다거나 아쉽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nothing. 무의미한 존재라는 겁니다. 헛개비라는 겁니다. 우리 수학은 명료합니다. 아무리 큰 수라도 0에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와 헌신이 아무리 커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제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능으로 평가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찬양을 잘하고 악기로 헌신하고 각처에서 헌신을 열심히 잘하면 훌륭한 성도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능적인 것입니다. 기계도 기능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능이 아니라 본질을 보십니다. 그 모든 은사를 움직이는 엔진이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 과시인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대단한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절은 가장 충격적입니다. 자,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 여러분, 재산의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심지어 화영장에 내 몸을 던져 순교를 당합니다. 자,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랑 없이 전 재산을 주고 사랑 없이 순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처럼 인간의 교만과 자기의 의는 그토록 무섭습니다.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이렇게까지 희생을 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존재야. 지독한 자아도취와 영웅 심리에 빠져서 십자가의 사랑 없이도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죄인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테러리스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념만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헌금의 액수, 헌신의 강도와 시간, 그것이 카운트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국에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박수갈채는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장 잔고는 영원입니다. 이 일대지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쌓아온 신앙의 연수,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무언가를 다 걷어내 보십시오. 다 벗겨내고 나면 여러분의 심장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몇십 년째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얼굴은 익숙하지만 저 성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 성도와 그동안 동행해 오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따뜻한 사랑이 맥박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린 종교적인 습관과 남을 판단하는 날카로운 지식만 덩그러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처절한 파산 선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초상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는 충격적인 선언을 들었습니다. 저 마음이 무겁죠? 저도 말씀 앞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모든 사역 속에서 사랑이 있었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사랑의 성격을 15개의 동사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사랑을 미사역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름답다, 사랑은 달콤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이 감정의 떨림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이며 성품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드라마나 대중가요는 우리에게 말하죠.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설렘이 사라지고 나면 사랑도 식었다고 말하면서 이혼 도장을 쾅 찍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지? 팀 켈러 목사님의 지적처럼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비입니다. 소비. 상대를 내 행복을 위한 상품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면 취하고 유익이 안 되면 버리는 것. 이건 자기의 확장일 뿐 타인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 한 문장이 우리 죄성을 정통으로 찌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방향을 완전히 거스릅니다. 나의 권리, 나의 자존심,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상대를 살리는 것. 이것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혁명입니다. 자, 이제 아주 위험한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저 노란색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김기영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김기영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김기영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잘 읽히십니까?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십니까?
목구멍에서부터 거부감이 올라옵니다. 김기영은 오래 참고 거짓말입니다. 저는 잘 참지 못합니다. 저는 어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을 냈고 오늘도 속으로 누군가를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수록 절망해야 정상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자구나. 나는 소리나는 꽹과리구나. 이 본문은 도덕교과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세요. 그런 훈계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자, 이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자리에 노란색 글씨에 예수님을 넣어서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제야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배신당하고 조롱당할 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면 화병이 나죠.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디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뿐입니다. 주님이 저 같은 죄인을 참아주셨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 유익을 포기하셨군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당할 때 내 안에 이기심이 녹아내립니다. 그때 비로소 밉던 남편이 용서되고 꼴보기 싫던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이해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밤에 5절의 말씀처럼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내가 듣고 싶은 말 대신에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첫 걸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원리는 은사는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시선을 영원으로 옮깁니다. 자, 우리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그친다는 말은 목적이 달성되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언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보는데 무슨 설교와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타언어가 필요할까요? 천국에는 막혀져 있는 담이 없는 곳인데 통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식이 필요할까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알게 될 텐데 주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쏟아져 들어올 텐데 지금의 이 부분적인 신학 지식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11절에서 어린 아이의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장난감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딱지 하나 잃어버리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아이들은 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버립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목숨 거는 것들,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누가 더 교회 안에서 힘이 있냐? 내 의견이 관철되었느냐? 주님이 오셔서 영원의 빛을 비추는 그날, 이 모든 것 유치한 장난감처럼 보일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비계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세운 구조물을 말합니다. 우리 공사장에서 많이 보셨죠? 건물이 완성되면 비계는 다 철거합니다. 완성된 건물에 아름다움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비계입니다. 사랑은 건물입니다. 타은어, 설교, 헌신, 직분, 이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한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비계를 붙들고 내 비계가 더 높다, 더 튼튼하다, 이렇게 싸웁니다. 정작 지어야 할 사랑의 건물은 짓지 않고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여러분, 왜 사랑이 가장 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실체를 보게 되면 믿음은 이제 보는 것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 눈앞에 선명하게 다 펼쳐져 있으니까. 소망은 이 미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모든 내 소망이 성취되면 더 이상 기다리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관계, 성도와 성도가 나누는 따뜻한 교제, 이것들은 천국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가장 완전하게, 가장 뜨겁게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성도님들, 사랑만이 영원한 실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언젠가는 폐기 처분될 무대 장치를 닦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의 성공, 자녀의 명문대 합격, 이런 거 귀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은 부분적인 것들이며 언젠가는 패할 것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면 결국에는 허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만나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면, 내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했다면 그 사랑의 수고만큼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인생의 말년을 맞은 분들이 후회하는 모습들이 가끔가다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하나같이 말합니다. 일하느라고 가족을 너무 외롭게 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합니다.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것이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남는 것은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취가 아니라 사랑만이 결국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뒤흔들기를 바랍니다. 사라질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묵묵히 참아낸 인내, 자존심을 굽히고 먼저 내민 사과의 손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흘린 중보의 눈물, 세상은 몰라줘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며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화려한 직분의 옷을 입고 헌신의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지만 정작 그 속사람은 앙상하게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이 없는 소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집에 가서 당장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이런 도덕적인 숙제를 내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작심삼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복합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노트에 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을 걷는 첫 걸음입니다. 보십시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를 구원하는 데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천군 천사를 호령한 권세가 있었지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무능한 자가 되시고 기꺼이 버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따뜻한 안방에서 쓰인 시가 아닙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피의 기록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제 선택하십시오. 언젠가 사라질 은사의 껍데기를 붙들고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을 이 생명의 길, 가장 좋은 길, 그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전쟁터 같은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직장 상사,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배우자의 말, 배신감을 주는 관계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일이다. 나는 영원한 것에 영원한 것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다. 자,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그날, 우리의 손에 남겨진 것은 우리의 썩어 없어질 업적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사랑의 흔적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소리나는 징과 꽹가리가 되지 마십시오. 생명의 울림이 되십시오.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오늘 여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 함께 들었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418장 하나님 사랑은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